설교 제목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료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주 환영하였던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왕은 보통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며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 주인에게 나귀를 아직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달라고 했을 때 주인이 물었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내어줄 거다. 라고 했더니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인이 필요하실 때 나귀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인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나도 예비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결단하시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귀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오래전부터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곳곳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비해 주신 사람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옵니다. 보아스는 어느 날 밭에 추수를 하는 사람에게 연회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이때 룻이라는 한 여인이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기를 기다렸다가 가만히 보아스의 발치, 그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룻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 룻에게 코치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코치가 신의 한 수의 코치입니다. 룻이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100% 순종을 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은 보아스가 잠자는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보아스가 잠잘 때 어떤 여인이 자기 품에 자기 이불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잤을 때는 몰랐는데 자다가 깨었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몸이 좀 이상한 것이 느껴져가지고 이불을 들치고 보니 자기 옆자리에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겁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장 9절에 보아스가 놀라서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장 9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룻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으소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말씀이 감동이 돼서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말은 저와 결혼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제도인데 남편이 그 후사를 주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가까운 그 형제도 없었을 때 기업 물을 자가 이 여인을 취해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고 그 여인의 살림을 모두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룻은 당신이 내 기업 물을 사람이니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그는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자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가서 온 마음을 다해 온 자기의 그 힘을 다해서 자기의 일생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자 이렇게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되면 모든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경제 문제가 이러한 그 사람을 책임지는 문제가 부담스러워서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어 라고 할 때 그 두 번째로 책임을 질 사람이 그 책임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현숙한 백성인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의 이 말은 룻의 행위에 대해 혹여나 룻이 수치를 느끼거나 그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에 기업 물을 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이행할 것이니라. 너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어라. 내가 너를 현숙한 여인인 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내 옆에 아침까지 누워 있어도 내가 너를 탓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야흐로 아주 캄캄한 밤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잠들었기 때문에 이곳은 룻과 보아스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 호젓한 상황에서 룻이 자발적으로 보아스를 찾아와 그가 잠자기를 기다렸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룻의 돌발적인 이 같은 행위는 물론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칫하면은 남녀간의 성적 관계로까지 갈 것을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무도 웬만한 남자 같으면은 자기 발치에 자기 이불에 슬며시 들어온 사람에게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주 나쁜 상황까지 이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자기가 먼저 그런 것이 아니라 젊은 룻이라는 여인이 먼저 요청한 일입니다. 나이든 보아스에게는 기분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룻에 대해 기업 물을 자가 맞기에 아주 상황은
법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찾아온 룻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면 당신이 빈부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았으니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지금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 크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보통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입니다. 곧바로 룻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룻이 보아스를 찾아온 해프닝은 여기서 끝나는 듯 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룻기 3장 13절입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맞다.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겠다고 하면은 그가 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그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나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짓는 것을 거절하면은, 만약에 거절하면은 이 보아스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싫다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겠다. 거절하는데 이 거절하는 것이 완전히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게 법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에 대한 보아스의 태도는 그의 신앙의 힘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즉 보아스는 룻이 온몸으로 표현하는 청혼 요청에 대해서 자칫하면은 성적인 관계로 하룻밤에 로맨스로 끝날 수도 있는 이러한 때에 그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절제의 힘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재미있는 기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 1 F1을 2017년까지 이끌었던 버니 에클스턴 전 회장, 나이가 90살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90세의 나이에 첫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했고 마음속으로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저희 딸이 이 기사를 봤던 모양입니다. 아빠, 제2의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 그 에클스턴 전 회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은 90세인데 아브라함은 100세였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대단합니다.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해 토픽으로 났더라도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이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100세 되는 아브라함을 살려서 필요한 아들을 주었습니다. 이 90세의 에클스턴 회장은 무슨 이유로 아들을 그 나이에 보게 되었을까요? 재산이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는 이 회장 90세보다 46살이 적다고 해요. 44살이래요. 첫째 딸조차 지금의 부인보다 21살이 많다고 합니다. 그는 2번 이혼했고 이 2번 이혼한 자녀들 중에 딸이 몇 명이 있냐면 이미 4명이 딸이 있는데 아들이 없다고 합니다. 손주도 5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기뻐할 만하겠죠? 당연히 주위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이 에클레스턴 전 회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89살이나 29살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본다. 아주 태연하게 나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0세의 아들을 낳게 된 에클레스턴 회장의 모습에서 보듯이 비록 나이 들었어도 보아스도 남자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이 자기 그 이불 속으로 들어온 여인을 남자의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룻은 젊은 여인입니다. 젊은 여인이 밤중에 몰래 찾아와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몸으로 표현하는 이 같은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볼 때 한 여인의 아주 맹렬한 유혹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도 없고 더욱이 지금 아주 젊은 여인이 자기 옆에 누워 있습니다. 한 여인이 몸으로 보내는 나를 받아달라는 이 간곡한 애원 이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아스에게 이 마음이 강력하게 전달돼 갑니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뭘 망설이겠습니까? 뭘 주저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온몸으로 대시하는 룻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룻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마음을 읽어서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육체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고리를 그는 단호하게 차단합니다. 이는 무서운 절제력입니다. 한 여인의 성적 유혹을 이겨낸 이 보아스의 절제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버지 빼고는 모두 다 남자는 믿지 말라 이런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무서운 절제력입니다. 저는 이것은 신앙의 힘으로 지금 결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신앙의 힘입니다. 보아스가 지금 그 신앙의 힘으로 이 여인이 다가오는 걸 막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보아스가 일하는 사람에게 룻에게 한 말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와서 추수하는 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인사를 합니다. 룻기 2장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밭에 추수하러 온 사람들에게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삭을 죽고 있는 룻과 처음 만났을 때에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그걸 아느니라. 또한 룻이 밤중에 몰래 찾아와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물을 짜임으로 자기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룻기 2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2장 13절에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까지 그 여자를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안 보기 위해서 그 위에 자기가 이런 말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법을 지킨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는 아주 이런 유혹을 자기 믿음으로 그는 막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할 것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아스의 이런 말들은 얼마나 그가 철저한 신앙의 사람인지 증거합니다. 보아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인 삶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내뱉는 말,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돌봄, 부자이지만 자신을 결코 과시한다고 하거나 혹은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삶에서 품어져 나오는 수준 높은 품격, 삶의 행위들은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깊은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신앙의 힘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저는 보아스의 부모님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의 부모님은 살몬과 라합입니다. 살몬은 누구며 라합은 누구입니까? 살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요단강가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정탐할 때 두 정탐꾼으로 바로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살몬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의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다고 여호수아 2장 2절에서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시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자기가 숨겨놓고 이미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지붕 위에 숨겨놓고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의 이 특수요원들을 숨겨놓고 그리고 따돌려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을 닫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 라합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그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정탐하러 온 살몬이라는 사람에게 라합이란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몬이라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에게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오면서 많은 백성들을 지금 물리치고 온 것을 내가 들었다. 너희를 당해낼 사람이 없을 거다. 1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약속을 살려놓고 약속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말을 들은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내가 우리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2장 14절입니다.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저는 이 라합을 앞에 두고 이 여인 라합을 앞에 두고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면은 저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내가 저 여자를 기억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우리 만나지만 정말 당차고 지혜롭고 신앙적인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젊은 청년이었다면 분명히 기억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라합 집 가족들은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그 눈여겨본 사람이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몬이 라합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살몬하고 라합하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들이 보아스를 무엇으로 키웠겠습니까? 믿음으로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험한 부모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을 밟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냐면 한 바퀴씩 그냥 돌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믿고 따르는 일이었는데 한 번에 소리를 지르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자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도 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역사를 그들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한 살몬과 라합이 아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키웠겠습니까?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거부가 된 것도 보아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내가 거부가 됐다. 이 보아스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물질의 거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심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를 높이는 그 삶이 바로 보아스의 삶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신앙의 힘, 그 힘이 하마터면 룻과의 자기 그 발치에 아주 슬며시 들어온 여인과 육체적 관계로 끝날 수도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을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젓한 밤에 젊은 한 여인이 마음에 작심하고 감히 여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안겨왔지만 그러나 보아스는 극도의 절제된 모습으로 이거를 극복을 했습니다.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기업물자의 책임을 나는 정상적으로 감당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하겠다. 자상하게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룻기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 들어 내가 다 내게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너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는 내가 내 발치에 몰래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현숙한 여자인지 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너를 현숙한 여자인지 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건 소용이 없다. 내가 너를 현숙한 여자인지 아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을 갖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내가 아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내보인 절제력과 배려는 보아스의 몸에 배인 신앙의 삶이 나타난 그 신앙의 결과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감히 이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 나오미가 교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오미는 이미 그의 신앙의 눈으로 신앙을 가진 보아스를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정말 이런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했던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인간적인 시야와
혈통으로 보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원수지간인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정식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사람이 아닌 고작 이삭 지푸라기를 줍는 아주 미천한 자였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계는 룻은 언약 밖의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계보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아득히 멀리 떨어진 자였던 사람이 룻입니다. 그녀가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러 가지 한계를 초월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 룻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두 번째, 보아스가 베푼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 이것은 죄인된 내가 주 예수를 만나 그분의 자녀와 신부가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룻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니라.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옷자락으로 자신을 덮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룻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두 여인은 모두 은혜와 긍휼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원했고 또 원했던 여인입니다. 자신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일말의 조건도 없는 게다가 이방 여인으로서 어떻게 그녀는 이런 당돌한 요청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룻은 아마도 큰 두려움의 장벽 앞에 두려워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룻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던 선한 사람 보아스에게 밤중에 침상발치에 누워 이불을 덮어달라는 아주 하치의 여인처럼 행동함으로써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겐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일축할 수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그녀가 단지 이방 여인으로서 몸만 이스라엘에 거하는 정도로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는 그 모압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꿈을 갖고 삽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집에 들어왔는데 나의 어머니가 따라가는 것 나는 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녀가 나오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고백한 언어들을 보면 이 룻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는 결연한 의지가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그녀의 중심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에 룻이 가로되 나의 어머니를 떠나며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리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면 나오미야 어디든 유숙할 것이라고 했고 나오미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며 나오미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며 죽는 인류에 절대로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범상치 않은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었던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룻기 3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니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의 요청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입니다. 보아스는 그녀의 마음 중심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두려워 말라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놀라운 화답으로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며칠 전 TV 앵커 9시 뉴스를 이야기하는 앵커가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풍경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 풍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 평상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음껏 다니는 모습으로 얼마나 우리가 고대합니까? 돌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젊은 여인이었던 룻이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을 원하지 않는 것과 모압을 떠나 이스라엘 땅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것도 놀라운데 더 나아가 보아스에게 청혼함으로 완전히 이스라엘 혈통으로 들어오고자 했던 그녀의 믿음을 이 보아스며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하는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구원받았던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축복했던 예수님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룻 삭개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 보아스의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했던 룻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셨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메시아 계보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했던 언어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죄 많은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의 가정을 덮으시오. 이 나라를 덮으시오. 나를 깨끗하게 하시오. 나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게 도와주시오. 이 상처투성인 나라를 덮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떠올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탕자와 수르보 니게 여인, 삭개오와 베드로,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시골 처녀 술람미가 왕의 사랑을 받고 결혼하게 된 것처럼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연합할 수 없는 죄인된 저를 당신의 자녀와 신부 삼아주신 은혜 앞에서 어떠한 감사로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입이 있다 하여도 그 있다 가지고 감사하지 못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예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전에 거하여 주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이 한 가지 소원만이 저의 유일한 표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